찬미예수 104장 나의 예수님 찬양함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60장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러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누네 예수 내 구주. 고래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꽃의 계절인 4월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 이 거룩한 아침에 영광의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죄의 노예로 불안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엄청나고 놀라운 부활의 사건 앞에서 때로 감격 없는 죄인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용기와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부활 신앙이 없는 자인 것처럼, 부활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때로는 불신앙 때문에, 때로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때로는 나약함 때문에 슬픔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으며, 또한 절망과 낙심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살면서도 땅 것에 매여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활 신앙을 확증받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지만 때로 저희들은 이 사랑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리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고, 부활의 빛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고, 부활의 용기로 살지 못했으며, 부활의 담대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3번입니다. 오타가 났는데 133번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시겠습니다. 우주의
영원한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의 봄바람에 피어나는 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꽃으로 피어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믿음의 여인들처럼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평강의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처럼 부활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 또한 감격과 환희와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부활의 빛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평안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오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마음의 중심을 들여오니 오셔서 자정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어둠은 빛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죽음은 생명으로, 고난은 영광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갈등은 화해로, 싸움은 평화로, 억압은 자유로, 혼란은 질서로, 불의는 의로움으로, 포기는 용기로, 미움은 사랑으로, 불평은 감사로, 불행은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또 세계의 어떤 나라는 평화가 없는 전쟁과 분쟁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질병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과 수를 갖고 계시오니 그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고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아픔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옵소서. 새로운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또 섭리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기 원합니다. 경청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당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은혜와 감동이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81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은 너니 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불충만하네 미국 대통령이 머무는 백악관은 두 번째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의 임기 중에 완공되었다고 그럽니다. 존 애덤스는 백악관에 입주하며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미국의 상황과 어려운 정치 상황을 떠올리며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문이 지금도 백악관 식당에 새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은혜와 복을 이 건물에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로지 진실하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곳에서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소서. 6대에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고 본인도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존 애덤스는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오늘은 참으로 위대하고 좋은 날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존 애덤스의 기도문은 이런 성품과 신앙에 감동을 받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식당에 새기도록 명령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대통령의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요 13장은 사랑장이요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었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걸까요? 그것은 3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확실히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알게 되고 전수받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론적인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거가 되고 이것을 통하여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약속의 성취요, 예언의 성취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의 응함이요, 약속의 성취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달리시고 죽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죠. 이렇게 하여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넷째는 그리스도 부활 사건에 대한 증인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개바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부활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12제자가 목격자들이, 여자들이, 여인들이 목격자들이, 그 후에 500여 형제들이 목격자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지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쓰고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죽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있다. 그들은 경험했고 그들은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활을 경험했고 사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걸까요? 사도 바울의 은혜, 그가 받은 은혜, 그가 생각한 은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존재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존재입니다. 만삭되지 못했다. 만삭되지 못한 것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다 채워지지 못했기에 부족한 거죠. 과일로 비유하면
설 익은 과일. 이것은 좋은 과일이 아니죠. 잘 익은 과일이 아니죠. 맛있는 과일이 아니죠. 이처럼 어딘가 부족한 존재요. 어딘가 모자란 존재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만삭되지 못한 겁니다. 보통 여자가 임신해서 1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야 하는데 7개월 만에 태어났다. 만삭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칠삭동이라고 그러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어딘가 부족하고 모자란 자다 하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지.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많은 추억이 있고 비유로 들은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거닐었고, 또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치유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사도들이라 말할 수 있죠. 그들은 만삭이 되어 나온 자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잘 익은 과일과 같죠. 모든 것이 채워진 보름달과 같은, 둥근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 바울은 그들에 비해 부족합니다. 만삭이 되어 나오지 못한 존재입니다. 역사적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역사적 예수님을 따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했고, 직접 그 많은 말씀을 듣지 못했으며, 직접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런 나를 택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만삭되지 못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는 고백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나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신 것도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이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의 직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인데, 여기에 더하여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신 거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도는 큰 사도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나 나는 그들에 비해서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그저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일 뿐이죠. 이것은 내가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고 사실이 그러하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핍박자 사울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하고 몰라서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과거는 과거죠. 다른 사람은 나의 과거를 다 잊어주고 나의 허물을 다 덮어준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그 과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해서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나는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달려간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나쁘고 못되었는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붙잡기 위하여 그만큼 열심을 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은 사람인 거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가 된다는 그 자체가 주님과 교회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일이죠. 어쩌면 사도가 된다는 것이 뻔뻔스러운 거죠. 밖에다가 어디다 얼굴을 대고 뻔뻔하게 사도라고 말하고 다니겠는가?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생각한다면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 분수에 넘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 내가 바울이 되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나의 사도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로 세워주셨기에 내가 사도직을 감당하는 거지. 사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무엇도 나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사도가 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되어 열심히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헛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나를 변화시켜서 사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사도가 되게 했는데 내가 이것을 헛되게 만들어 버릴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더 수고했고 더 충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도들의 수고가 없었거나 열심히 부족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 또한 열심히 수고한 줄로 알고 있고 충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더하여 힘에 진하도록 수고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수고했다. 충성했다. 이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부지런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다는 고백이지. 내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사도의 사역을 감당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 지역으로 가면서 터키와 소아시아와 그리스 여러 지역,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도의 사역, 복음,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수고를 생각해 볼 때 이것 또한 내가 한 것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힘을 다하여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은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고 일한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다면 이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때로 두려움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용기도 가질 수 있었고 담대한 마음도 가질 수 있었죠.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주의 복음을 전파했고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의 작가인 보함은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 그의 책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보함은 젊은 시절에 친구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보낸 적이 있었죠. 보함은 그 친구 집에 처음 가게 되었는데 친구는 그를 환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우리 집을 자네 집으로 알고 아랫방이든 윗방이든 냉장고든 뭐든지 마음대로 쓰고 먹게, 편히 지내게. 그러나 한 가지는 지켜주기를 바라네. 응접실 건너편에 있는 저 방은 출입 금지라네. 그 방은 절대로 문을 열고 들여다보지 말아주게. 그것만 지켜주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지내도록 하게. 그렇게 친구는 그 방 쪽으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자꾸만 궁금해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그 방 안에 뭐가 있기에 그런 말을 한 걸까? 궁금했지만 친구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방에서 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깨게 되었지. 무슨 일인가 하고 호기심에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출입금지 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마침 출입금지 방의 문이 조금 열려져 있었고 그 문틈으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죠. 친구의 어머니가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천장만 쳐다보고 누워 있었죠. 무슨 병에 걸렸는지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침대 곁에서 친구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한 후에 그 청년을 쓰다듬으며 속삭이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오늘까지 정성을 다하여 돌보아주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있고 지켜주고 있다.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사랑을 알고 한번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사랑받아서 행복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나를 바라보고 웃어만 다오. 말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한 번만이라도 미소를 지어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인데 너는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 많은 사랑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는데 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행복할 줄도 모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은혜 앞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사랑받아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은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이 아들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부활 사건을 나를 위한 부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나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수용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사도들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으로 계승되는 사람,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나는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여 부활신앙은 부활생명으로, 부활생명은 부활소망으로,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으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은혜로 받게 되고 은혜로 수용하게 되고 은혜로 깨닫게 되고 은혜로 고백하게 되고 은혜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고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오늘 사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간증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또 그 부르심과 사명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목격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나 바울도 포함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이 은혜라고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고 사도 직분을 받은 것이 은혜고 사도로서 충성하고 수고한 것이 은혜라고 이처럼 모든 것을 은혜로 소화하고 은혜로 이해하고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겠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소화할 수 있는 은혜 중심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소화하며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이모님은 천사 도를 옮겼고 무섭던 곳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시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복의 곁에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구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떨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깊고 요단 건너 언약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고 믿어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내게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리고 기타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도하시고 언제나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찬송과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자의 담대함으로 살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겼는데 담대함이 있어야죠.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뭐 2개, 3개 뭐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습니다. 4월 13일은 김포시찰의 야유회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못 갔던 야유회를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제부도 쪽으로 간다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저 강릉 가자고 그랬더니 강릉 못 가고 멀어서 못 가고 여기를 간 모양입니다. 제부도.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영광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라. 그대 봄빛으로 다가와 꽃빛처럼 춤추며 노래하는 자여, 흰백의 백목련처럼 연분홍 진달래처럼 화사한 벚꽃처럼 생명과 환희의 노래를 부르라. 그대 죄와 질병으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쓰러진 자여,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모든 짐 내려놓고 평안과 자유의 노래를 부르라. 그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광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라. 수국을 준비했습니다. 네. 더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국의 꽃말 보니까 많은 뜻이 있어요. 변심도 있고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변화,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국의 꽃말을 생각하면 변화입니다. 변심, 사랑, 변화. 그래서 우리 변화되어야 하니까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수국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땅 끝에서 창세기에서 237장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맞으니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너를 열두에 가득하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워래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은혜 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거기에 응답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